그 사도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죠. 그 혼인잔치에 우리 다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저기 좀 못생긴 사람, 좀 잘생긴 사람, 좀 잘 배운 사람, 좀 덜 배운 사람도 믿음으로 가지고 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환란을 겪고 온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거룩함과 참된 평안이 임하는 1000년의 왕국이 있게 되어지고 그 왕국의 마지막 때에 백보좌 심판 때에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들 다 같이 부활하여서 그 백보좌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심판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다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주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도 심판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패스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영생에 이르는 삶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주지도 못한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 처음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데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 버려져서 사탄과 온갖 술수들이 난무해져 있는 그 처음 땅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대요. 그리고는 바다도 있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바다도.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사탄이 숨어있는 자리를 보고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을 품고 있는 자리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곳에는 그런 바다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 것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뒤에 그림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임한대요. 와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저렇게 임할 수 있지? 21장 16절 17절 말씀에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데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2,200km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2,200km 그러니까 길이가 2,200 그리고 넓이가 2,200 높이가 2,200 되어지는 정사면체가 하늘로부터 쫙 임재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7절 보세요. 그 성곽을 또 청량해 보니까
144규빗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곽의 두께인지 높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성곽이 144규빗인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청량하는 거나 사람이 청량하는 거나 똑같더라. 그러니까 내가 청량해도 임할 만한 사실적인 것들이 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단들은요 특정해가지고 딱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들은 참 희한하게 딱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000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2 곱하기 1000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4.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기가 12,000이래요. 또 144의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지파 곱하기 1000, 어마무시하게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 1000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흩어지게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하늘로부터 쫙 임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면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144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고 따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물밀듯이 쫙 밀려오고 있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아직도 정면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면 좋겠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참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싹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진 그 땅은 싹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아름다운 세상이 쫙 펼쳐져 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당하고 있는 그 지하에 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소원함이 우리가 들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버텨라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름을 날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허사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한 번 더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을 전가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갈 사람이다? 천국.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향을 바라보았고 야곱도 보았고 요셉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베드로도 바울도 보았고 오늘 우리들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대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예비되어진 성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과 고와 넓이가 똑같은 그 102,000 스타디온이라 되는 그 성이 오늘도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예비한 것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위에서 말한 믿음의 선배들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리고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거장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또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여 우리를 향하여 콜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아멘.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네요.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꼭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리고 영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저곳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처가 예비하면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편과 상황과 역경,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새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 한국교회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국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던 신앙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곡이 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건 6절인데요. 1절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집 좋아합니다. 정말 집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도 아파트가 저래 많고 저쪽에도 많이 짓고 여기도 많고 올라오는 데도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올라올 때마다 우리 막 낙심 들잖아요. 저렇게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정말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 했노?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막 정말 무뚝뚝하고 경상도 아저씨 정말 힘을 잘 들고 술 취한 모습으로 늘 그런 상상에 계셨던 그 아버지가 한날은 전화가 탁 와서 아들아 내가 20년 니한테는 말도 안 했는데 있다 이거 내가 20년 동안 네 명의로 아파트 하나 큰 아파트 하나 정말 그거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대금을 넣었다. 이제 대금을 이제 막바지에 딱 이르는데 한 1년만 더 넣으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명의로 아파트 하나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한 날 전화 왔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게 정말이가? 그게 참말이가? 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아버지 집에 안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버지 정말입니까? 아버지 참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 명의로 돼 있는 거 문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명의로 된 게 보여. 진짜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후부터 1년이 박대금 다 지불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비가 와도 아파트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있겠죠. 배가 고파도 아파트 생각 때문에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괴로워도 참을 수 있고 답답해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뭐 때문에? 아파트가 한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지도 모릅니다. 맨날 찾아갑니다. 왜요? 혹시 그걸 막 내한테 준다 했다가 동생한테 주면 어쩔까 싶어가 막 따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분양을 받아놨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멘. 그 분양받아 놓은 거 그 내 이름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성경책에 딱 기록해 놓은 거야. 봐라 너희를 위하여 새 집을 준비하러 가면 내가 예비하여 지금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고 너희를 그곳에 데리고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딱 문서로 정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웠는데 겁도 나고 힘도 들었는데 다시 오신다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냥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집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모른단 말이죠. 길을 만드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정말 견뎌내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거 보시고 그래 네가 아버지가 된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하면서 성을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맨션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그 나라는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저게 쫙 임한대요. 그 나라는요 전혀 오염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오염되어져 있는 세상, 이 오염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생로병사의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관문은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는데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대.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버렸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는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별로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시간이 왜 그래 짧은지요. 정말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한 20분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죠.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억수로 더디가고 억수로 지루하죠.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에 갔는데 누가 계신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고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에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옛날 신라 시대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삼국시대에 이 누울지왕 시대에 그 신라의 왕의 동생들이 고구려에 잡혀가고 일본에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박재상이라고 하는 신을 나라에 보내면서 데리고 와라 라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가가지고 그 동생을 데리고 오고 일본에 가서 먼저 이렇게 신라로 돌려보냈는데 그만 일본 왕한테 박재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외왕은 계속해서 회유를 하면서 신하가 되어라, 나의 신하가 되어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본에서 이 박재상을 불에 타 죽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대요. 그의 아내가 정말 유명한데 그의 아내는요, 남편이 떠난 후에 매일같이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남편이 떠나는 수평선 참 넘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대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이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너무 간절했는지 마침내 그 아내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가지고 돌이 되었답니다. 그 돌 이름이 망구석이에요. 망구석. 여러분, 이 신화는, 이 이야기는 비록 죽음으로서 만나지 못했던 비극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니까 아내와 이 남편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야, 그들의 인생은 정말 행복했겠다. 정말 그 애틋했겠다. 정말 내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만남이 정말 그 어떤 만남보다 행복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자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기쁨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리석으로 다 지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집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일러가 빵빵하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펼쳐진다면 또 우리도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맨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 값진 것으로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은 무엇으로 사였고요? 벽옥으로 사였대요. 그 성은 뭐라고요? 정금인데요. 맑은 유리 같대요.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할렐루야. 금이래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보다 더 멋진 금으로 쫙 마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진 것 없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마라. 이 땅에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금길을 걷게 되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벽옥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멘 나올 만한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아멘 하는 순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 사기치는 목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들에게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길 가운데에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뛰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는 어디에 갔는가 하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선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말 입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시작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또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질 생각은 우리를 향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며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의식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 그들은 하루하루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았다.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길을 만드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공되기만 하면 각자의 명의로 여러분들의 명의로 거할 수 있는 집에 입주하게끔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는 날들이 많지만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본향에 두고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다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